2023년 1월 1일 새해 주일 그리고 성탄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에 눈에 띄거늘 배가 거기 들어가다 될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서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모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주제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세 가지 기적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월적 기적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교회의 꿈, 우리 교회의 새로운 건축 이런 것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전도, 능력 있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우리 이 주제 안에 내용을 담아서 올해 한 해를 기도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전쟁 6.25가 발생하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그 회원국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만일 소련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을 참전시킬 수 없게 되는 긴급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안전보장위원회 상임이사국이 그 당시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그 5개 나라 중에 중국, 지금은 중국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제석이 지배하는 대만, 중국이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거기가 공식으로 유엔에 인정받았고요. 네 나라는 다 한국에 군대를 파송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소련은 반대하려고 그 대사가 긴급하게 거부권 행사하려고 자기 자동차인 캐딜락을 몰고 회의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 꺼졌습니다. 아무리 엔진을 만지고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차를 고쳐서 회의장으로 쫓아가 보니 회의장에서는 이미 만장일치로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할 것을 결정한 뒤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적적으로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북한을 다시 원위치로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적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병 걸린 이야기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그 당시 왕실 예언자고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죽었어. 너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고 네 후계구도 만들어 놓고 가정 잘 정리해.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전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발언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마 왕인데요, 그 왕인데 자기 아무리 예언자라도 와서 너 죽는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왕한테 와서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집 정리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위대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 죽어 하는 말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벽을 향하고 세상 안 쳐다보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벽을 쳐다봤다는 건 세상의 근심, 걱정, 나를 향한 여러 가지 이런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오늘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왕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셋이 있어요.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왜?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야. 무슨 종교개혁이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던 우상 숭배를 팍 물리치고 산당을 때려부시고 막 이랬던 사람. 그리고 성전 안에 와 있던 우상을 쭉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종교 백화점처럼 만들어놨다고 그랬었어요. 앞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쪽 기둥에는 자기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을 그냥 섬기게 내비뒀어. 그것 때문에 예배가 병들어 있고 성전이 병들어 있는 거 다 치웠어. 성전을 수리하면서 싹 없앴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히스기야가 왕 중에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왕은 딱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통곡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통곡이라는 말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과 심령을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통곡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때부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침상이 다 젖도록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점점 사라졌는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부흥하고 나면 회개한다고 콧물찍 눈물찍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통곡이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졌어. 그런데 이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탓과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회개할 줄 모르고 내가 대접받으려고만 해. 내가 누군데 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너 죽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이사야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너 죽어 그래놓고 이사야는 왕궁에서 나갔어. 그래서 자기 갈 길 간 거야 이사야가.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과 늘 영적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언자였으니까. 그 가서 여기 말씀 그대로 가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왕궁은 한쪽에 있고 성을 떠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가 가는데 너 다시 돌아가. 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너의 통곡을 들었다.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문제가 생기고 병마가 있을 때마다, 병이 걸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세요? 있으면 이건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걸 내가 많이 하지는 않았나? 응? 그거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병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을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병마와 이런 것, 우리가 세상에 의사도 주고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놓친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를 치유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통곡 회개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야기해라. 성전에, 그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게. 지금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꼴딱꼴딱 하던 상태거든요. 너 죽을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회복해서 3일 만에 성전에 와서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살 1000살 살게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네 운명은 15년 더 살게 만들어주겠다. 인생에 있어서 15년이라는 게 짧은 게 아니에요. 엄청 길은 거예요. 요즘 15년, 60년 사는 사람들 생각할 때 15년 더 산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75세인데 엄청 사는 거예요. 엄청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야, 너를 15년 더 살게 하는데 15년 동안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남왕국도 지금 공격하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병만 고쳐주고 15년 더 사는 게 아니오. 이 아수르가 니들 공격해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안 망했어. 아수르가 공격해도 그걸 지켰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지켜지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6.25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공산주의가 와서 그들이 신앙인들을 핍박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용문산 계열의 기도원들은 그때부터 전부 구국 기도실이라는 걸 산속에다 만들어 갖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구국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위기니 뭐니 어렵니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고 독을 먹고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있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던 순복음교회 잠실구역장이었던 분이 어느 날 밤 한국 일부 사이에 근무하던 중 그 남편이 동남아로 출장 가서 출정을 간다고 직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다가 보고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귤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데 배가 아프고 이상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병원들이, 사람들이 이 진료를 해보더니 못 산다고. 복이 도가 이미 퍼져갖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신방 좀 해달라고, 그리고 교인들 모여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맨날 철회하고 하는 사람들이 뜨거웠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저 유이수 집사 남편 누가 구역장 누구 남편이 지금 보고독을 먹어서 죽게 됐는데 니들 기도 좀 하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했대. 신방을 하고 딱 안수기도 하고서 딱 갔는데도 못 산다고. 그랬더니 일단 우이 세척을 하자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갖고 딴 처방은 못 하고 우이만 탁 세척해 갖고 토하게 만들고 밑으로 싸고 위로 탁 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누구도 이 사람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구역장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오셔서 아침 7시 30분에 오셔서 사람 신문 국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에 손을 먹고 독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를 하고 손을 떼자 그 남편이 오줌이 마렵다고 그래서 오줌통을 갖다 댔대요. 그러고 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깨끗함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직원들한테 봐라,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 하나님이 나 치료해줬다,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마누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했지. 그 다음부터 아주 직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꾼이 됐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늘 2023년에 여러분들이 병마가 올 수 있어요. 병도 걸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2023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2023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